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선지자 중에 나는 그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아주 용감하다, 용감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했다. 용감한 것 같지만 무모한 겁니다. 미련한 것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도 겁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감한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가려고 했던 것일까? 이 느웨라고 하는 성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을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가나안 지역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쪽까지 점령을 하면서 유럽 쪽을 터키 이쪽을 점령하면서 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수도를 또 하나 제2의 수도를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망하는 거죠. 아수르가 망하면 이스라엘은 독립을 할 수 있고 식민지로 다스리는 나라가 망했는데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듣고 회개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럼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이 나라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오늘날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이웃이 혹은 내 가족이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듣지 않는 것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까? 그게 싫어서.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본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요나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는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겠다고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나와 같습니까? 요나와는 다릅니까? 내 삶의 상황은 어떻고 나는 해보려고 했는데 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를 넘기죠. 형 에서를 만났는데 화해를 하게 되는 이 야곱이 한번 위기가 넘어가니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는, 뒤로 내일로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지나갔으니까 마음의 긴장이 풀린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는 했지만 언제 그 급하고 과격한 성격이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물론 야곱에게는 있었겠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문제 해결함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데,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 문제부터는 또 자기가 꼼수를 써서 자기 생각과 계획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 결국 즉시 순종하지 않는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픔을 주셔서라도, 보호의 울타리를 풀어서라도 결국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즐겁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한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억지로 끌려가기보다는 앞장서서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창세기 3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게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는 중이었었지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베델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에서 가까운 데 가기가 두려우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강도 때가 되어버린 것이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약속한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 야복강가에서 받은 그 이름입니다.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확정되고 하나님과 야곱이 계약을 맺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이 베논이라고 하는 말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대단했고 성격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시기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죠.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때부터는 야곱이라고 안 하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큰 아들인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이 순서는 뒤에 있습니다마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장자지요. 라헬이 본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36장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었으니까 에서가 어떻게 행동할지 참 야곱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다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필한과 샤아완과 아간이요 다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다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이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보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발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눈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